27장 1절부터 21절까지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모파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보스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의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금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성막의 뜰 그리고 이 성막의 문 또한 등대 그 기름을 제작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먼저 사진 1번 5번이라고 봅니다. 사진 5번 사진 5번 이제 이게 다 쳐보세요. 저게 이제 성막이죠. 저 뒤에 있는 쪽, 그게 이제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 성막이고, 맨 가에 하얗게 울타리로 쳐져 있는 곳, 저기 전체를 해서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5번 사진. 저걸 이제 전체를 회막 가운데가 이제 성막이고 그 앞에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성막 밖에 있는 그 공간 마당과 같은 거 여기를 이제 뜰이라고 그러죠. 뜰. 그래서 이 뜰을 만들어라 그 말은 이제 이 뜰에 울타리를 쳐라 그 말이죠. 가로세로 하얗게 벽을 담벼락을 친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남쪽과 북편의 뜰 남쪽,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지금 남쪽, 북쪽 써졌죠? 저기를 말합니다. 9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래서 이제 광이 넓이가 100규빗이다. 100규빗 하면은 한 규빗을 45.6cm니까 100으로 곱하면 45.6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 전체 크기의 그 길이가 한 45.6m 길이가 운동장 100m 운동장의 반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서편 쪽에 또 이제 뜰을 말합니다. 12절 보면 뜰의 옆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에 이 뜰은 남편 쪽 뜰은 이 10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제 서편 쪽 뜰은 50규빗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북편은 길이니까 100규빗인데 이제 서편은 이제 가로 세로죠. 그러니까 서쪽 저 뒤쪽의 기둥, 저쪽은 더 적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남쪽 북쪽이 100규빗이니까 서쪽은 50규빗이 딱 반입니다. 절반.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기둥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기둥이 20개씩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20개씩. 그래서 기둥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제 다 노수로 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은으로 머리가 덮여 있고 맨 밑에 이 말뚝으로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는 것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개의 기둥이 되어져 있다. 되어져 있다. 뒤에 뭐 가름대로 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서쪽, 뒤쪽, 앞쪽은 뒤쪽이 이제 50규빗, 그래서 22.23m 되는 그 길인데 그 반 정도 되는 그 길이에는 기둥이 10개가 있다. 반이니까 기둥도 반이죠. 10개 있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15절로 보면은 동편 쪽 뜰입니다. 동편 쪽 뜰 나옵니다. 13절, 15절에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덜치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러니까 자 다시 사진 5번 띄워보세요. 동쪽은 맨 앞에 문 쪽에 있는 거죠. 맨 앞쪽에 있는 것 동쪽 기둥 10개 이렇게 그 길이 서쪽하고 똑같겠죠. 50규빗이니까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양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에 있는 그 세마포로 흩는 것은 다른 서쪽 뒤에 쪽에 있는 50규빗으로 전체를 덮은 것과는 다르죠. 그 문 쪽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을 기준으로 한 가운데 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15규빗이다 하죠. 여기서 포장이 15규빗이다. 그러니까 약 한 이 6.84m 정도, 7m가 좀 못 됩니다. 그리고 역시 왼쪽과 오른쪽에도 이 포장, 세마 포장 하얗게 된데 문 오른쪽에 거기도 똑같이 15규빗이 그러죠. 양쪽에. 그리고 문 한가운데 저기가 이제 이 20규빗이다 이렇게 말하는 20규빗.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 두 개 합하면 30규빗이죠. 거기다 문이 20규빗이니까 다 합하면 딱 50규빗. 그래서 저 서쪽 뒤쪽하고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거기는 가운데 있는 이 문을 보게 되면 한번 그 사진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이 6번을 보게 되면 이제 저게 문이죠. 동문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해서 기둥이 양쪽에 3개씩 있고 그래서 그 기둥 그 밑에 받침은 똑같이 기둥이 4시니까 4개씩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으로 수놓아서 짜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26장 3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있었죠.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앞에 성소,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죠. 거기에 휘장과 똑같이 제작이 됐습니다. 거기다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색깔에 대한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역시 이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진 7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7번. 실컷 다 쳐보세요. 저게 이제 제가 또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더 나오면, 예, 다 나왔죠?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받으신 왕,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고, 흰색은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님, 이걸 상징한다 해서 이 동문 역시도 똑같이 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진 6번을, 아니 8번을 보여주세요. 8번. 저렇게 저기가 이제 문이죠. 저기 문. 똑같이. 다 쳐보세요. 다. 네. 성문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죠. 그래서 저기 말씀 나온 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영적으로 이 문은 이전에도 우리가 봤고, 여기 이제 성막의 뜰에 쳐있다가 그 세마포 장입니다. 이 세마포 장. 이 세마포 장이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그 어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장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조금 보게 되면, 먼저 이 세마포 장을 이렇게 같이 그 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둥과 그 위에 다른 것 재료를 먼저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이 뜰 기둥과 가름대, 갈고리, 그 받침의 재료들이 쭉 말씀 나오죠. 17절.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래서 사진 9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9번. 예, 다 쳐보세요. 기둥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이제 하얀 세마포, 저게를 이제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 세마포로 딱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거죠. 근데 저 기둥이 가장 이 기둥 그 머리를 그 은으로 합니다. 기둥, 머리는 은으로 하고, 그 기둥 자체는 노수로 하고, 그 밑에 그 기둥을 받쳐주는 받침대라 그러죠. 그 받침대도 노수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잡아주는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끈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끈으로 해서 밑에 이 말뚝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말뚝도 놓으시고 이렇게 되어서 제작돼서 저기에 이제 세마포 장을 이렇게 둘러서 칩니다. 저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뜰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 18절 한번 보면,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래서 장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규빗이다. 이렇게 100규빗은 수치로 환산하면 45.6m 정도 된다고 했고, 광은 이렇게 가로 거기는 50규빗이다. 그래서 22.8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는 높이죠. 이 장에 이제 길이와 넓이가 있다면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벼락 높이, 쉽게 말하면 그 높이, 그 고가 5규빗이라고 합니다. 5규빗은 약 2.28m 정도 되니까 키 큰 사람 정도, 키 큰 사람 아주 2m가 넘는 사람은 아니 그냥 보이겠지만 아무튼 어지간한 키로는 보이질 않죠. 2m가 좀 넘으니까 2.2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회막의 세마포 장은
이렇게 2.2m, 2.3m가 조금 못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내부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성막의 높이는 배가 됩니다. 10규빗입니다. 4.56m. 그러니까 밖에서 성막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는 이야기죠. 배나 높아버리니까 배가 약 2.3m밖에 안 되는데 세마포장은 성막의 높이, 그 성막의 높이는 10규빗 4.56m가 되니까 배가 되니까 밖에서도 다 보이죠. 성막은 아무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울타리의 어떤 울타리로 만들어진 이 세마포, 울타리의 재료가 뭡니까?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세마포. 하얀색이죠. 하얀색. 벼로 만든. 그것은 이 세마포 장을 친 것은 그 울타리를 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울타리를 친 그 안과 밖이 완전히 다릅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동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울타리 주위에 누가 성경 보면 서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지키고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들어갈 땐 반드시 울타리로 담 넘어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친 그 안과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친 안은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곳.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놀라운 가운데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죠. 거룩한 곳. 그런 의미의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주거하는 곳,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세속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거죠. 아무나 그 거룩한 곳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역할을 한 것이 울타리, 세마포 이 장입니다. 세마포장.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 10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마포장 기둥만 지금 나와 있는데 저기를 이제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구별을 시킨 것.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전체 정사각형에서 높기둥이 총 다 해서 60개가 있고 그 밖에 저 밖에 하고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딱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 5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진 5번 보게 되면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막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회막이라는 것은 저 밖에 울타리를 치고 있는 곳 장으로 100규빗 되고 50 되는 저 바깥을 저까지 해서 전체를 다 회막이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오해를 모여야 되는 어떤 집회 장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막, 이 회막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세마포장, 흰 옷을 이야기하죠. 우리 같으면
거룩한 옷. 우리가 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고 또 이 회막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사진에 본 것처럼 저 뒤쪽에 가운데 자그맣게 된 성막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회막 전체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회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막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래서 그 회막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이 예수 안이 교회 안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이 바로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은 이제 동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체 이 교회로 들어가는 곳이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동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 회막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만은 이 회막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 부삽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띠는 가는데 띠는 성도들끼리 연합을 시켜주는 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전체가 지금 성막을 제가 서두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막 이거 자체를 옛날에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만들었던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만들었던 건물일 뿐이고 영적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돼 있다면 성막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막에 대한. 그러니까 성막에서 상징적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막 전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대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회막 안에 있는 전체 기둥이든지 가름대가 됐든지 갈고리가 됐든지 물두멍이 됐든지 번제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근거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을 보게 되면 회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재료가 나옵니다.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회막을 이야기하죠. 그 회막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번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 또 그 외에 이제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속 기구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그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왜 노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도 우리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울타리를 칠 때 기둥의 그 꼭대기 머리는 뭘로 열어 있습니까? 은으로 만들어라고 해서 기둥은 뭘로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노수로 만들어라. 그 기둥을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노수로 만들고, 또 그 기둥 안에 있는 갈고리, 포장을 잡은 갈고리도 은으로, 또 거기 띠도 은으로. 재료를 달리합니다.
기둥 하나 만들고 세마포장을 치는데 그냥 노수로 하나를 일괄되게 해버리든지, 그게 아니고 기둥을 하는데도 머리는 은으로 씌워라, 그 기둥 자체는 노수로 해라, 받침도 노수로 해라, 거기 세마포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포장이니까 천막이니까 걸어야 될 거다. 걸고 있는 갈고리는 은으로 해라. 또 가운데 이렇게 가름대로 봉같이 이렇게 막대기 길게 그걸 띠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들 한다는 거죠. 그 외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해라? 노수로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수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오고 이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노수로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도 있는지, 그것을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오늘 20절, 21절에는 등의 어떤 기름, 이제 이 울타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의 성수 안에 있는 금촛대, 등대 말하죠.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 등 기름을 만든 규례, 그리고 그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 이게 이제 특별하게 나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야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사진 12번을 보게 되면 다 치세요. 등대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금초대 위치. 그래서 저 안쪽은, 뒤쪽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지성소고, 성소의 좌측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가 떡상이 있고, 저 앞에 한가운데는 향단이, 금향단이 있겠죠. 금향단. 그래서 저쪽에 저렇게 등대가 생겼습니다. 저 위치에. 그래서 저게 이제 계속해서 규례를 주시는데, 그 기름, 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감람 열매로 찌어서, 그래서 감람 그 열매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네요. 찌어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힙니다. 감람류가 돼요. 감람류. 감람나무,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감람 열매를 쓰라는 이유도 또 있죠. 특별하게 순결성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거 다 하나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기름을 쓰는 것은요, 고대에 이 지중해가 또 옆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물고기의 기름으로도 불을 켜거든요.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기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감람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해라.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기름을 만들어라. 기름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금초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뭘 공급해야 됩니까? 기름을 공급해야죠. 기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감금하다는 말은 정돈해라, 공급하다, 이런 말씀인데, 계속해서 그 등불의 심지, 그게 바꿀 때가 되면 갈아주고, 기름 또 계속해서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교회가 회막의 교회를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항상 쉬지 않고 등불을 감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권세히 드리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아무나 제사를 못 드리죠. 누가 감히 아무나 제사 드립니까? 제사장 외에는 제사 못 드립니다. 레위인들조차도 수욕을 들은 사람들이지 제사를 직접 드리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등불을 항상 감금해서 관리해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자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등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쉬지 않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등불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이제 여기서 기름은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다 이제 성징적으로 되게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교회가 빛이 어둡지 않으려면 힘써 모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불을 밝힐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아까 감람류를 찌어라 했는데 이 감람나무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그것으로 기름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말하니까 말씀으로 기름을, 말씀이 곧 영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등불을 켰을 때 비로소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막 모양을 배우고 옛날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나 또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상징적으로 준 그런 의미가 대단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오늘날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성막을 배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